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또 귀한 지체들을 또 허락해 주시고 이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또 모든 인류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며 또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확인하며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재는요 7933페이지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구약 근거, 성경의 상호 근거에 대해서 구약 근거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들고 마이크 해제하시고 하면 다른 분들이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도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또 같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대학반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 본문의 어떤 연결성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강론집은 보면 볼수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점점 붙는 거죠. 절도 붙고 어떻게 보면 낱말도 붙고 또 일단 성경 범위로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붙고 그다음에 창세기와 민수기가 붙고 뭐 이런 조합은 수백 가지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주관 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욥기가 붙을 수 있고요. 창세기, 욥기, 호세아가 붙을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6장 16장 5절까지 내용이 야가서하고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잠언하고 붙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걸 아마 수식으로 만들어내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제 그 통상 나눌 때 그 66권이 몇 가지 조합을 만들어내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근데 그런 성경이 성경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은 500년 전부터 개혁자들이 누누이 얘기한 건데 그 조합이 안 됐던 이유가 이제 특정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다는 데 맞추기 때문에 성경 전체 내용들이 이제 이게 관계가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구원이 안 나오면 못 지으니까. 그걸 이제 열어준 게 성경신학은 이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은 지금 뭐 그 마지막 대안으로 남아 있어요. 어제 한 10년 전에 번역된 독일은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제가 책 중에 하나 성경 해석학 책을 봤더니 10년 전인데도 독일에서 이제 성경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갔을 때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유학 갔던 분들이 그분한테 지도를 받고 또 성경을 번역해내는 걸로 봐서 서구가 함부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은 빌립보에 가서 자매 하나 만나잖아요. 여성도 하나 만나고 그분 집에서 유하면서 그 가정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야말로 유럽 복음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제 눈으로 미국이든 예를 들면 독일이든 그런 논문이나 그런 책들을 좀 더 꼼꼼하게 찾아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의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현재의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것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이 확인되는 데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존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 다 망쳐놓은 것을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통일성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래 평안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또 실제 생활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적인 어떤 충격이나 생활의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호와의 존재로 빨리 이런 공부 방식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도 없던 역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경건 훈련을 하거든요. 시간표를 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오늘은 누구를 도와야 되겠고 또 도우면서 이제 복음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그러고 또 힘들면 다시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모아주고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선교단체나 교회 생활이나 똑같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한다고 목양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매 시간을 관리해 주는 거죠.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 파견 보내서 거기서 알려주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66권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가 출애굽기, 창세기가 민수기, 창세기가 다른 65권하고 관계되고 출애굽기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런 방식을 열어준 책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박용기 목사의 성경 강론 전집이다. 이른바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다. 13년 전에 인도의 목회자들한테 그때 그분들이 좀 그 선교단체에서도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요즘도 한두 분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과정을 하는 그 인도 목사님은 그 공부하실 때 한 4, 5년 전에 양대근 장로님하고 가서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한날은 가니까 지난주에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니까 지금 신약학 공부하는데 그때 성경 개론 그 박세린 선생님이 번역한 걸 우리가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강의도 와서 들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공관복음으로는 안 되고 각각의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게 통일이 되고 여호와 계시로 모인다고 하니까 이 안내를 하던 그 신약학 교수가 말을 못 하더래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 그건 이제 공관복음을 다 해체하는 거거든요.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겠지만은 심화 공부를요. 결국 신학이나 성경이나 좀 심화해 갈 생각인데, 칼빈부터 벌써 공관복음이라고 짜고 있잖아요. 마테마가 누가를 모아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게 한다는 말은 하게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지금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 선교사들한테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5대 속성이 있는데 5대 속성을 전능성과 신실성, 전능성과 예를 들면 뭐 주권성, 전능성과 영권성, 그 다음에 신실성을 전능성과 또 그 다음에 주권성을 주어로 잡아서 또 자비성, 영원성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합을 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5의 5승이 생기죠. 5의 5승은 수천 가지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요구를 성경이 다 충족시켜준다. 이게 결국 입체적인 얘기거든요. 그걸 열어준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의 상호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미리 나와서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시가서의 5대 속성까지를 만약에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단락 그 한쪽 가로 그렇죠 한쪽 가로부터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거의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이 상호 근거의 그 방식을 성경 개론 구조를 반드시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구약의 상호 근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상호 근거를 여호와 계시의 관점으로 가져가려면 성경 신학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개론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성경 본문을 추천하는 오늘 지금 시작할 시편 19편
4절이라는 것도 시편 전체의 내용이나 주제를 벗어나서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이 뭐냐? 여기 시편 19편 4절이니까 시편이 뭐냐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에서는. 그럼 시편은 여호와의 속성 중에서 신실성을 찬양할 내용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내용을 성취하실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이 150편인데 그 전체 맥락을 전제로 하고 적어도 10편, 19편이 이해가 돼야겠죠. 그리고 그 19편에 4절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뭐는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개론의 구조가 단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개론 구조를 이제 손을 댄다 이러면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되겠죠. 단말 몇 개 바꾸는 구조가 아니라 시편의 전체 주제가 여호와의 신실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려운 문제. 시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욥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시가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견고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리그 중국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2005년부터 성경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분이 이제 마지막 만나고 올 텐데 그 다음부터 못 갔으니까요. 저한테 그리고 목사님 계셨을 때인데 성경 개론도 앞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뀐다는 게 뭘 말하는 거고 어디까지 바뀌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틀까지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열려는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짧게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여호와의 존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자 했을 때는 거의 뭐 낱말 틀린 거나 이런 거의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그 구조는 말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러한 구조는 저는 바꿔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희가 이제 확인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이 주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이 성경의 그 통일성, 성경의 권위, 그 중요함을 비록 짧은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확장이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도 지금 얘기를 하지만은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자 그렇게 이제 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낱말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이게 시편 19편 4절을 이용하더라도 이게 시편 전체 내용을 그리고 말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큰 겁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가 지금 해당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이기 때문에요. 또 그 결론적으로는 이방 지역 교회 설립에 맞춰야겠죠. 그걸 이제 얼마나 준비하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그 상대방들의 어떤 그 여건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다 정확해서 하시겠죠.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분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잘 안내를 하는 게 안내하고 싶은 게 이제 모든 동역자들에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이 있으면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하기로 했던 부분에 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우리 시편 19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는 이방 지역 교회 설립입니다. 이방 지역이라고 하면 아시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내용이죠. 오늘은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송기랑 원사님 또 한번 시작하실래요? 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전 이 시편 19편이 참 충격적인, 이 철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그의 소리는 그는 누굴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찾아봐야죠, 기본적으로. 1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겠죠. 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없다고 했는데 19편 4절에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목소리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자 일단 볼게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또 언어도 아니에요. 전달하는 이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해진다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태양이 태양에게 말하고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뜨는 태양에게 우리는 같은 태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뜨게 한다는 면에서는 다른 태양일 수 있겠죠. 전해주면서 너는 너희 일 해라. 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5대 속성이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사역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이 여기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이 소리와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언어를 뭐 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유치한지 아니지만 좀 아주 나이브하게 말한다면은, 2021년이 2022년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해 해야 될 일은 이 정도 해놓은 건데, 나머지 일은 2022년 너가 받아서, 날은 날에게 말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받아서 해라. 뭐 이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정하시고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절에 나와 있는 여기 대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그 앞뒤에 있는 전체 내용, 10편, 19편 1절에서부터 적어도 3절을 전제로 해서 4절에 본다면은 거기는 이제 해당되는 주제와 관련된 게 있겠죠. 이방지역 교회 설립과 직접 관련된 낱말을 찾는다면 어떤 걸까요? 송기랑 권사님? 이방 지역까지 세계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온 땅에 통하고 세계 아. 끝까지. 그렇죠.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른다. 뭐냐면 뭐가 이른다 그러죠? 사도들이 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건데 그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어떻게 한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네.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화하잖아요. 바나바와 나중에 뭐 헤어지지만 바나바, 신라와 바울과 그 다음에 디모데까지 그렇게 만나서 이제 이방 지역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모든 시대의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환경이 된다는 건가요? 후자인 거죠. 그 얘기를 왜 할 수 있냐 하면 1편에서부터 4편에 봤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뭐 하니까 초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교회니까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의 한반도 역사가 왜 우리 역사에만 보더라도 왜 5천년의 역사냐? 뭐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때요. 만만년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역사 속에 왜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통치자가 있었고 왜 뭐 고려가 있고 그게 망하면서 조선이 왔고 조선이 왜 일본에 의해서 망하고 그 모든 정황들을 사도행전이라는 주제에 맞추면 전부 무엇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주제와 관계를 짓는다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시편 1편에서 시편 이제 19편에서 지금 4절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1, 2, 3, 4절을
같이 보게 되면 놀라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눈이 오고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기후가 좋고 어떤 날은 풍랑이 일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아까 2절, 3절로 본다라면은 누구의 존재를 전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마다 뭐 우리 가족도 보면 이제 학교 가고 애들 출근하고 이렇게 보면 집사람도 그러고 나도 나가고 이럴 때 오늘 어떻게 날씨가 오늘 어떻지 몇 도야 얘기하는 게 뭘 입고 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사실상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누가 하시는 일을 영광을 선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와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시편의 내용을 먼저 소개한 것 같아요. 전 이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시편 내용의 29편 4절. 근데 우리가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하필 여기 왜 19편 4절이냐. 19편 4절. 19편 4절과 같은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죠.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왜 기록하지 않았냐고 이제 저자한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성경 강론집의 목적이 성경의 통일성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안내를 해드리면 그런 구절도 이런 맥락에서 성경 권위를 확정하는데 연구하는데 방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시면 된다. 그 처음에 이 강론집 교정을 본 분이 지금 우리 함께 하다가 지금 뭐 사실 나간 상태에 있는데 조현석 그 목사님 지금 대구에서 그 대구 어디죠? 대구 장로교회 지금 목회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강론집에 대한 좀 아쉬움이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구약 근거를 풍부하게 많이 달아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 되면 이제 전체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저자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럼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면은 본래 주제였던 이방지역 교회 설립이라는 것하고 직접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9편 4절이 사도행전하고도 관계되고 마태복음하고도 관계되고 욥기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럼 이 조합은 66의 66승이 되는 그럼 그 내용이 전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확증하게 되는 거고 우리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생물, 무생물이 전부 뭐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출발을 우리가 이방지역 교회 설립에서 했으니까 이방지역 교회 설립과 관련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면은요? 본문을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21장 17절을 문제로 받았고 이게 첫 번째 단락이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 그 근거를 구약의 어떤 부분이 성취되었느냐는 것을 시편 19편을 가지고 그 중에서 4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시편 19편 4절이 뭐와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21장 17절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호세아가 선지서의 처음이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조합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 강론집이 왜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를 이어놓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편 19편 4절의 내용을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와 나타난 모든 사건과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시편 19편 4절이 다른 부분에서도 인용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인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라도 전부 뭐와 뭐가 연결이 되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우리 이제 의미 중심으로 본다면은 모든 의미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사건하고 요한계시록 사건이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페이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MDB 과정이나 제도권의 성경 신학을 소개한다고 할 때 박용기 목사의 성경 강론 전집이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왜 연결해야 되는지의 그 신학적 의미를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성경 개론의 어떤 중요성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증명을 하면은 이것도 아마 대사건이 전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놓고 있고 올해 잠시 그 미국을 중심으로 오이코스 대학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또 열심히 또 성경신학 지금 공부하고 있고 혹까지 열었는데 모르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인도의 아까 그 연합신학교에서 발표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 신학 교수를 놀라게 하고 있고 이미 그분들한테 그게 어디서 왔냐고 해서 그 책 출처도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일단은 시편 19편 4절의 어떤 그 근거로 9장에서부터 21장 17절과 또 여러 성경 강론 전집을 공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호세아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홍문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있어요? 음소거 하시고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장 20. 호세아 2장 23절.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배제되어 있던 거죠. 이제 뒤에 가면 누구냐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라고 또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들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이제 그 성경 신학 정서에서는 호세아에도 이게 나오고요. 예를 들면 요나서에도 나와요. 이방 구원과 관련된 게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면상 이제 빼고 하나를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디를 넣겠어요? 호세아를 먼저 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를 넣는다는 것은 아까 그 조합 방식인 거죠. 호세아가 그다음 호세아 다음이 뭐냐 하면 호세아 요엘이죠. 호세아가 요엘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아모스하고 관련되고 또 호세아가 요나하고 관계되고 호세아가 미가하고 관계되고 호세아가 저기 끝에 있는 12소선지 마지막에 있는 뭐 하고요? 말라기하고 관계돼요. 여러분 말라기의 이방 지역 교회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말라기가 이게 11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도 인상이 깊게 박혀서 그런데 1장에서부터 이방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호세아를 인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말라기를 인용하게 되면 말라기가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고 본다면 어디서부터 어디 내용까지를 다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호세아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선지서 전체인 어디에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라기를 적었다면. 여기다 이제 호세아를 적음으로 해서 이거는 말라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와 관련된다는 것도 되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냐 하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언약 성취를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어떤 이 생각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관절과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언약과 성취 구도로 새겨지는 거죠. 네. 자, 본문의 내용까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시편 19편 4절 하고요. 호세아 2장 23절을 기왕이면 떨어뜨리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연결시키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이 본문 순서는 문장은 그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19편 4절에서 섭리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로 요렇게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이렇게 섭리하셨다. 자, 이 세 가지를 그냥 어떻게 보면 문장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제 공부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논리적 연관성을 이제 저는 찾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세 군데가 나옵니다라는데 저는 사실 만족이 안 돼요. 왜 이 구절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어야 되느냐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세 가지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되죠? 아주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앞으로 제 성경신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후배라든지 동역자들에게 그 내용이 이제 드러났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부분들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예를 들면 시편 19편 4절에 이런 부분들을 이방지역 교회 설립과 관련을 시켰으므로 그 내용이 호세아에서는 아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도 자 이게 참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아까 좀 쉽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00년은 101년에게 말하고 102년은 103년에게 말하고 2000년은 2001년에 말하고 어제 뜬 해는 오늘 뜬 해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밤에 어제 뜬 별은 오늘 뜬 별에게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그런 우주 만물의 운행이 우리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황당해요? 맞아요? 일시 마이크 속어, 음속어. 이게 맞아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하지만 맞죠. 황당하지만 맞아요. 자, 제가 시골에서 참 재밌는 교회 학교 시절을 지냈는데 겨울만 되면 뭐 너무너무 재밌어요. 일들이 많아고요. 성탄절 때 막 눈도 오고 그 형들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오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제 교회에 난로가 있으니까 집에는 아침에 나무를 떼면 오전 좀 지나면 춥거든요. 그럼 전부
이 동네 누나나 형들이 다 교회로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른바 이제 교제도 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 눈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왔지만은 그 눈 내린 것이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아니, 관계 있죠. 너무너무 관계가 있죠. 네. 아시는 대로 장안중앙교회 한 10년 전에 눈 사고 나셔서 어느 분 돌아가셨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기억하시죠? 네. 슬픈 사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직결된다는 게 여러분 지금 이 근거를 들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는 해놨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더 머물고자 했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령이 막았다는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기후가 나빴는지, 네. 방해자가 있었는지, 도로가 뭐 끊겼는지, 그곳에 전쟁이 있었는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 어제 환상 중에 나왔던 사람, 그게 맞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아까 시편의 근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읽고 그래 얘기했다면 진짜 아전인수다. 진짜 황당한 얘기만 한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시편 내용에 이 구절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방 지역에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했을 때나 제가 출생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듣게 하는 거라 그 모든 것들의 기상 상황이나 역사나 어떤 일상사나 가족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뭐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방 지역 교회 설립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하면요? 시편 19편 4절. 4절의 주위에 있는 말씀을 더 보면 왜요? 그렇게 시편 19편을 보면 아까 당장 4절에 대명사가 나왔는데 대명사는 앞에 있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거기 보면 아까 나오는 거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발에게. 창조한 첫날이 두 번째 날에게 말을 해요. 야, 그 다음날 너한테는 하늘과 땅이 갈라지면서 궁창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 별은 언제 만들지? 그건 세 번째 날에 아마 만드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성취된 것에 대해서 날은 날에게 전하는 소리가 없어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둥 소리나 번개가 무생물이 아닌 거죠. 자연적 현상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게 어떤 뭘 사인을 주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도 그런 얘기 하죠. 사시와 연한과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았다 내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그리고 어떤 연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 다시 돌아가죠.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럼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와도 관계된다는 거죠. 이방 지역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가정교회가 부담되는 곳이다. 교회에 가서 어른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동력자들 만나니까 예의를 갖춘다고만 생각하고 가정은 쉬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모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여러분 성경 신학이 아닌 데서는 못 들으셨잖아요. 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집에 있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 시작됐다고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간에 그 문제가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네. 자, 여기에다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막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성경 오늘 구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는 네. 오늘 그 주제마다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조합하느냐. 조합해서 그 상위 주제와 어떻게 묶어놓고 그 내용을 본문에 가서 확인하느냐. 이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남았어요. 지금 일단 해설은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순서로 보면 이방 백성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세 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도대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가 나오길래 라고 하게 되면 구절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찾아보면 연결성도 살아나고 내용도 어떻게 될까요? 더 풍부하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 보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 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그 교회의 견고함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권세가 이기지 이기지 못하리라. 못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게 승리잖아요. 네. 그 절대로 뭐 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패배하지 뭐하는- 않는다는 거죠. 네네. 어둠의 권세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한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 이방 지역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있어야 이방의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그곳이 비어야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도망을 가거나 포로로 잡혀가야 이방의 복음이 전해집니까? 후자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을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고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피가 물에 비치면 달빛이 붉어지지 않겠어요? 무서운 광경이 초래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날은 날에게 말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지요. 이런 상상은 뭐 상상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불과 연기와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확인했던 대로. 그게 그런 사건들이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무슨 신호가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이 밟히고 이방 지역이 복음화된다는 것에 대한 사인인 겁니다. 뭐가요? 사람이 흘린 피와 피. 예루살렘 성이 연기기도. 불에 타서 연기로 꽉 차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이게 상식으로 접수가 되나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 맞지 몇 가지가 이해되는 전달을 했다고 그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좁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와서 정치적으로 또 이단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네. 그건 이긴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패한 거잖아요. 그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이기지 않고 이런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네. 네,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이방 지역 교회 설립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간다든지 네. 사도 바울이 밤에 몰래 나와서 배 타고 아덴으로 간다든지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전하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든다든지 네. 신이 왔다고 할 정도로 높여놨는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든지 네. 복음 전하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면 그건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이 회방당하는 거예요. 현상은 회방당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16장 18절을 연결을 시키면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아니면 그걸 근데 연결을 시켜야죠. 예, 말씀해 보세요. 언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지기 언약이 되어 있었고 언약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적에 음, 사도 바울을 부르실 적에 음. 너를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느라 하면서 네가 어떠한 핍박을 받아야 할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그 언약이니까요. 그 언약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얘기하셨는데 힘들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의 존재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이방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거의 해체시켜 놨고 그 상황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가 맞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설립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현상적인 교회는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증거되기 때문에 네. 그 사건에서 증거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없앨 수는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 네. 맞습니까? 네. 네. 제 생각은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까요? 가정교회가 선다 안 선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분히 누구 기준이 많아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기준이 많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이미 예루살렘 망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돌 하나 돌 놓이지 않는다고 무서운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라는 데가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교회를 통해서 될까요?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역사상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북한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그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면서 그 현장에는 그 가정교회가 지학교회, 가정교회가 다 사라져버렸지만 탄압에 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그 현장에서 피 흘린 그 피가 뭘 증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증거하는 역사적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의 패배로 보이는 것도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9편 4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의 이 본문을 구조 중심으로 대전제를 잡고 그걸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을 짓고 9장에서부터 21장 17절,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굳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제가 되어 있으면은 이방 지역 교회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빌립보에 가서 한 그 자매를 만나서 강론하는 것 하고요. 그 생각 없이 오늘 만났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933페이지에 이런 거 나왔네. 이것도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1페이지서부터 7933페이지까지 그리고 9882페이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사건이구나. 그 사건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가 있고 우리 저 같이 지내는 우리 동역자인 아니면 그 구역에 그 지체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셋째 단락에 나타난 연관성을 깊이 많이 찾아보고요. 일단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가끔 그런 질문도 들었는데 왜 이게 근거가 되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각자 공부하시는 데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같이 공부하시고 또 뭐 저 같은 사람을 좀 불러서 이 내용이 왜 연결이 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6절에서부터 5절 상당 부분이 이미 설명이 된 구절이기 때문에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의 그 19년 강론 주제, 그 개론 주제를 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니까요. 성령의 교회 설립인 거죠. 성령의 교회 설립. 먼저 그 시편 19편 4절 아까 설명했고요. 자, 그러므로 호세아 2장 23절 확인을 했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바로 내 백성이라 하시겠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긍휼을 입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내가 세운 이방 교회이므로 절대로 그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다. 그 반석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이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935페이지 오면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고 갈게요. 7934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9장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9장 1절에서부터 31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사건은 이제 본문이 약하신 분은 본문 보시고요. 또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리는 과정은 또 우리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7935페이지로 가셔서 호세아 2장 23절 아까 확인했고요. 그리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소개를 하네요. 자,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고민을 하시면서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양영옥 집사님 혹시 성경 가져오셨나요? 네, 음소거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18절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와 관련해서 19절과 20절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찾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19절에 모든 민족을 모든 제자로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네, 네, 네. 다 동의하실 거고요. 자, 모든 민족은 그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어느 종족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의미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절에는 관계가 있는 게 있나요? 세상 끝날까지도. 그렇죠. 시간으로 보면 모든 민족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자, 한번 붙여볼게요.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경께서 누구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 20절 끝에 보면 항상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나왔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하고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8장 20절에 보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붙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게 떨어지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들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뭐 다른 걸 그냥 굳이 이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이 본문에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부합한 주제를 소개해 준 거거든요. 저자가 일일이 이런 걸 찾아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던 구절이 지금 있는 구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걸 나중에 다 모아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의 구약 근거가 주로 이런 구절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방 지역 교회 설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되죠. 그걸 만약에 모으게 되면 뭐가 다 열릴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엮을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엮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제는 이방 지역 교회 설립하고 직결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고, 그걸 만약에 글로까지 쓴게 되면 그야말로 그거는 내가 확인한 성경 신학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조금 앞서서 이제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는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후배 동력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18절부터 읽자고 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심으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분이 왜 그러느냐? 세상 끝날까지 바로 자, 또 조합을 시킬게요.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자, 아까 18절까지 잠시 가지고 온다는 건요, 이 저자에게 거듭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열어놓은 거예요.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주제는 그 내용의 의미를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반석을 든든하게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눈으로 보인 교회의 혼란을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에 처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끝났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증거할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증거한다 그랬죠? 현장은 없어졌는데 불타던 그날의 해가 그걸 보고 그 다음 해한테 야, 저 교회 살아있어라고 증거한다는 게 아까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전체를 묶어서 기타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의 근거로 잡도록 안내해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폭발적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는 보통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 구약 근거, 이 지금 신약이니까, 구약 근거, 지금 또 성경이 한 성취니까, 복음서 근거가 나오는 내용들을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게 새로운 게 나올 때 연결을 시켜 나가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적은 데서 좁혀왔어요? 아니, 적은 데서 넓혀가고 있어요? 아니면 큰 주제에서 좁혀오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 아까 2절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2절에 이방지역 교회 설립에서 지금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좁혀가고 있잖아요. 좁혀가고 있으니까 그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 단지 연결이 아니라 우리가 좀 논리학에서 말하면 귀납이 아니라 뭐 좁혀오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좁혀와서 뭘 보는 거냐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을 가지고 9장 1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어떤 부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뭐 하게 됩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연관이 돼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 털고 오라고 했구나. 왜요? 먼지가 뭐 할 거니까. 그렇죠. 그 먼지가 빌립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맞았던 그때 맞으면서 났던 먼지가 날아가서 저기 아덴에 있는 먼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먼지가 여기 와서도 먼지가 날 텐데 그 먼지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증거다. 무슨 막 그 동화 같은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동화라면 아까 뭐도 동화여야 돼요? 시편 1편에서부터 4절도 동화여야 되죠. 그건 그냥 시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 보세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만 가상이 어디까지고 현실이 어디까지고 이게 성경의 사고로 보면 그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의식 살아있고 서로 이야기될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잠자고 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우리가 의식 없이 사는 거고 그런 구분도 안 돼요. 낮에 내품었던 공기와 이 악취가 나는 입냄새가 밤에 코 골면서 드러나는 내 악취, 그 코 골면서 내품는 내 호흡하고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야, 낮에 저렇게 열을 다해서 지옥심 차리자고 저렇게 악다구니를 하더니 저 입으로 저렇게 늘어져서 씩씩거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좀 편하게 얘기한 거고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뭘 떨어버려라? 먼지 떨어버리고 나면 그 먼지가 뭐해요? 저쪽에 가서 그 먼지한테 여기서도 쫓겨날 거니까 여기서도 니도 먼지 보고 날 생각해라. 아니면 받아들이는 그 집에 대해서는 아까 자 또 넣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이제 간단하게 살려낸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삼은 거죠. 누구를? 네. 이방 백성을. 그럼 하나님의 이른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뭐와 관계되죠? 교회의 설립. 이때 교회 설립은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바로 그 실체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신령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신령할 수밖에 없어요. 신령하다는 게 뭐 환상적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까지도 날과 시와 먼지까지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인 이방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는 것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 직결되어 있다. 네. 직결되어 있다. 예.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해서 아직은 재미가 없지만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글로 발표도 해주시고 제가 누가 한번 연결해 보시라고 하면 그 본문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저는 그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학반에서 시작을 했죠. 제가 어떻게 글을 써요라고 하는데 송기란 권사님 글을 쓰셨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기억을 안 하시는데 지금 읽어보면 이거 내가 썼어? 제가 한두 번 이제 도와드리기도 했지만은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훈련을 지금 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 쉬겠습니다.